할렐루야. 우리 부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유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다 읽어오면서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아리송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지금 뭐야, 아마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설교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20몇 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욥기서를 설교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대하면서 저는 온 성도가 올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욥기서를 대하면서 굉장히 저는 한 2주간 욥기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고 내가 과연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메시지 노트를 메시지 페이퍼를 받으셨죠? 뒷면을 한번 가보세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뒷면에 가면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그 집중 훈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또 말씀 묵상 여행,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성도의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죽더라도 실천하는 데서 어마어마한 성도의 파워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묵상하기 좋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욥기서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결론과 묵상과 실천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사는 것과 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 내게 의로 여긴 것 뭐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본론에 가서 다룰 겁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예, 고난당한 자를 당신은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았는가. 자, 세 번째 시작. 제 가운데 앉아서 고난받으며 울고 앉아있는 욥은 누군가? 내가 그래서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자, 네 번째 시작.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관계는 누구인지 찾아보시오. 이건 이제 욥기 42장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예, 세상에 잘 나가고요, 의인 된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이 찾아갈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욥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작. 사람들은요, 내가 막 잘 나간다 이럴 때 그렇게 은혜 안 받아요. 언제 받느냐? 정말 내가 받은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여과 없이 말할 때. 어제 우리 김미애 전사 왔는데 자기가 같이 하는 그 팀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다 녹아났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 굉장히 목사는 목사로서 이렇게 이장, 포장, 과장 다 하고 서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또 자기가 세상에서 배운 의와 가득 찼어요. 이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과감하게는 그때 내 자신에게도 어마어마한 치유가 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깊은, 정말 예수 믿기 이전이나 또 예수 믿으면서도 내게 왔던 이런 문제들을 얼마나 깊이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과 깊이 내가 고백해 봤느냐, 이런 것들, 이때 굉장한 능력이 나갔죠. 그리고 이 고난이 과연 내게 주는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좀 앞으로 그래서 제가 페이퍼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만났습니다. 올해가 이제 한 9주 정도, 8주에서 9주 정도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동방에서 가장 의인이었던 욥이 너무너무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고 그러니까 도합 10명, 너무너무 이쁜 아내도 있었고요. 정말 세상에서 자기는 다른 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욥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자녀들이 가서 파티하고 놓으면 이것들 죄지었겠지, 죄범하면 안 되지, 양 잡아서 소 잡아서 피 뿌리고 바로 덮어주고 굉장히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에게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꺼번에 자녀들이 파티하다가 생일 파티하다가 몽땅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도와 도둑들이 달라들고 이렇게 하면서요 또 막 폭풍이 오면서 모든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비보가 계속 날아듭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이루할 거라 생각하는 아내가 네 정말 하나님 욕하고 대져라 그러면서 아내가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래도 마지막 자기에게 위로할 거라고 하는 친구, 가장 친했던 친구 4명이 찾아와요. 3명은 계속 말하고 1명은 마지막 말하잖아요. 4명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합니다. 어쩌다 욥아 니 이런 고난을 당했냐.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세 친구가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느냐, 네 가식으로 믿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진실하게 믿었으면 이런 일이 올 수 없다.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입증합니다. 욥이 미치는 거예요. 욥이 울면서 29장 10절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정말 너희가 나의 친구라면 내 말 좀 들어다오. 이게 지금 욥의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나이 어린, 저보다 훨씬 나이 어린 이 친구가 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완전히 소망이 끊겨져 버립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오음이 나가지고요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팍팍팍 긁고 앉아있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자녀 다 죽고 누구도 한 사람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멀고만 이 찬양을 이게 70, 80 세대 이게 복음성가입니다. 옛날에 그때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찬양하면 참 많이 눈물 흘렸던 건데 이 욥기서를 생각하면서요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왜 이런 문제가 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라는 게 참 다루기 어려워요. 우리는 쉽게 창세기 3장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난의 문제, 저는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게 고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한 번도 이 본문을 펴고 저는 설교를 안 해봐서 할 자신이 용기가 없는 거죠. 이론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난의 문제라는 게 남이 고난받고 있는 걸 어떻게 내가 내 지식관의 관점을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못했던 거예요. 저는 이 욥기서를 대하면서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또 살아보니까 성도들 고난 안 받은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보면요 의인도 고난받고 악인도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욥은 의인이라고 성경 표현합니다. 의인도 고난받고 악인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인생을 유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파멸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것이 안 되면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태질하고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입으로 내뱉지는 않지만요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이 속에서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원을 토하는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게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고난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것이 욥의 한 사람 얘기겠을까?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얘기를 왜 성경은 기록할까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경에 저는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왜 성경에 있을까? 한 사람이 그냥 얘기해요. 근데 왜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그 의문도 저는 갔어요. 왜 한 인간이 고난받고 지가 고난받고 와서 하는 그 한 개인의 얘기가 왜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욥의 모습과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얘기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하이테크 시대라 굉장히 이 터치가 섬세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 시대를 만났는데 누구도 이걸 전부 다 다른 거 가지고 포장하고 이장하고 과장하고 환장하고 화장하고 있을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 하느냐? 굉장히 섬세한, 아주 섬세한 이 하이테크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터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가서 인생에 닥쳐오는 원인 없는 고통. 왜 나는 이런 부모 만났고, 왜 나는 이런 남편 만났고, 남편 만나서 좀 행복해보면 남편은 날 죽어버리고 나와 상관없이 IMF 쳐들어와가지고 IMF를 내가 만들었어요. 뭐 누가 만들었어요? 와가지고 모든 경계 다 날리고, 원치 않은 남편 만나가지고 만나보니 인생 뚜껑 열어보니 행복할 길은 하나도 없고 무능한 남편. 남자들의 특징은 무능과 뭡니까 게으름이래요. 거기다 이제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 자존심까지 강하겠죠. 만나고요. 또 자식 낳고 행복해 보려니까 자녀 문제 찾아와요. 그래서 삶은 곤란과 궁핍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계속 상처 주고받다가 절대로 평안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올 수가 없어요. 아주 오늘 요백에 나타난 이 문제가요, 모든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인 없이 닥쳐오는 이 뭡니까 문제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오늘 1장 9절로 12절로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 욥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배경은 욥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 그래서 욥이 3장에서는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울부짖거든요. 욥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난받은 자, 울부짖는 자란 뜻이에요. 욥이란 뜻 자체가. 욥의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그 고난받은 한 인간을 보면서 붙여놓은 이름이 바로 욥이에요. 욥의 실제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인데 그 실제적 사람의 이름은, 실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이 사람을 보고 기록한 성경이 욥, 울부짖는 자, 고난받는 자란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배경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사단이 공격했더라. 그래서 사단이 보니까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울타리로 쳐짐같이 그의 모든 재산을 모아주고 복 주시니까 예수 잘 믿죠. 하나님은 공격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예수 잘 믿어도 뭐가 온다? 사단의 공격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아예 사단의 밥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난받는 배경에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공격자 원수 마귀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죄의 결과로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게 사단, 피할 수 없는 게 죄의 권세. 인정하고 싶든 아니하고 싶든 간에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갈등과 수많은 문제거리를 지금도 성도에게도 갖다주고 불신자에게도 갖다줘요. 불신자는 끝까지 이유도 모르고요, 내가 죽어가면서 왜 죽는지도 모르고 망해. 이게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 주 예수 찬양해서 왜?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우리가 적어도 누구에게 공격당했는가, 왜 찾아왔는가 원인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단은요, 딱 시간 정해놓고 작전해가지고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시도 때도 없이 온다. 우리하고 타협이 필요가 없어. 사단의 공격은요, 내가 나기 전부터 어머니 자궁 속에부터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자기와 상관없이 그야말로요, 태어나면서 지체 부자요 이런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공격해버렸어요. 이건 본인의 아무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 태어나서요, 평생 가난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려가지고 뭡니까 좀 베이비박스 이런 데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의 의지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인생. 가끔 뭐 그 사람이 보고 싶다, 뭐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프로 가끔 보는데 앉아서 저도 이제 눈물을 동정하죠. 앉아 쳐다보고.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그리고 요즘 뭐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 이런 참 많이 나오잖아.
아주 우리나라 지금 단골 주제요. 이게 그게 너무나 흔한 스토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 문제로 그렇게 다 고난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 입양돼 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공을 했어.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버렸던 용서할 테니 만나달라.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 만나달라. 눈물로 와서 방송에 호소하는 모습 많이 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언제든지 어머니 자궁 속에 내가 한 점으로 내가 딱 찍힘을 받을 때 이미 공격했어요. 창세기 3장에 내 가정, 내 부모의 모든 배경을 그대로 갖다 입력시켜놔버려요. 그래서 오늘 누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은 뭐냐면 인간을요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전부 다 복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복제, 성공할 수 있는 인간은 복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세포, 줄기세포 이런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인간 배후에 있는 하나님, 인간 배후에 있는 사단, 인간 배후에 있는 저주의 권세를 인간이 어떻게 그걸 넘어서 인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는 이것부터 인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욥에게 있어서 닥쳐오는 원인 중에 자랑과 의지했던 것, 그게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보니까 아들 7, 딸 3이 태어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결이면요 한 결이가 12마리입니다. 암나기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이게 이 욥이 갖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욥이 이걸 자랑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욥을 부러워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인생은 이 땅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자랑하는 언제 인생은 욥같이 되어지고 욥같이 됐던 사람도 어느 날, 욥같이 고난받았던 사람도 어느 날 다시 욥같이 원래 욥같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글쎄요 인생사를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인생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이 욥에게 분명하게 욥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자기 의가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을 줄 알았어. 저도 예수 믿은 지가 60년이에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면 고난은 없을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날 이후부터 날날날 울려 정말 행복만인 줄 알았어. 나는 목사가 되면 더 행복한 줄 알았어. 사실 짐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정 식구 4명만 짐 지면 되지만요 목사는 200명이 앉아서 200명 짐 주고 가야 돼.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 네. 여러분이 가정만 생각하면 목사는요 자동스럽게 오토매틱으로요 24시간 성도를 내가 생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필름이 계속 돌아가 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이 필름을 끊치게 해야 끝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연락하든 안 하든 제게는 필름이 24시간 그냥 돌아가. 이게 목사 인생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도 필요하고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회사에 가 그러면 저는 그때 다 잊어버려요. 내 특징, 집 밖에 나가면 집 다 잊어버리는 게 내 주특기, 단순해서 무식해서. 어느 날 신앙 자랑했는데 정말 내 모습 보니까요 신앙 하나도 없는 자신을 봐요. 나는 내가 신앙 아주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올해 상담 대학원을 가가지고 교수가 나한테 물어봤어. 왜 왔어요? 왜 상담학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나이 올해 60이 됐는데 60년 살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보면 볼수록 사람 속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네, 좀 왔어요. 그때 웃더라고. 학생들이 웃었어요. 머리 허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나이 60년 살고 인생을 나를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겠다. 그리고
아니 내가 왜 교리적으로 모르겠어요. 하나님 자녀 이런 말을 제가 몰라서 그 말입니까? 여러분 좀 차원 높게 알아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식한 사람 수준에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직도 정체 신앙이 정체성이 없구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너무너무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걸 내 자신이 알았어. 난 욥기를 보면서 다 알았어요. 사람은 늙으면요 돈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둘 중 하나 있어야 된대. 근데 나는 보니까 둘 다 없어. 돈도 없지 믿음도 없지. 내가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나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 설교하면 잘하죠. 뭐 강의하면 잘할 수 있죠. 그건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의 모습. 나는 옛날 사람들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50번 100번 개찐 도찐이야. 네.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그날 가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난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 내 인생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성경도 읽고 뭐 절간 스님도 찾아가서 길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또 내 나이 이제 인생 후반기에서 또 내 길을 묻습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많이 해요. 내가 또 글렀어요. 그런 얘기를. 아, 우리 목사님 방황하고 다니나? 또 혹시 그런 분들. 네.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해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욥기서를 대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론적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지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욥에게 있어서 신앙이 욥이 얼마나 자기 의의를 주장 끝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서 그걸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걸 박살내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입을 가립니다. 내 입 다물겠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욥이 자기 신앙이 얼마나 믿음 없다는 걸 그때 마지막 고백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아주 신앙 잘했다고 우기고 우기잖아. 여러분이 욥의 말이 맞는지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의 말이 맞는지 헷갈렸죠 여러분 많이? 안 헷갈렸어요? 솔직하게 헷갈렸잖아요 다. 뭘 또 아닌 척 합니까? 솔직해집시다. 이 욥기서를 설교하면 여러분이나 나나 피차에 솔직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 설교를.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헷갈려요. 이거 굉장히 헷갈린 거예요 이게. 예. 자기가 의지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여러분 절대로 재물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질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2장 7절 8절 보니까 그래서 책 가운데 앉아서 기아장을 들고 옛날 성경은요 기아장을 들고 팍팍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욥의 모습.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게 뭐냐면 배신입니다. 남편의 배신, 아내의 배신, 친구의 배신.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나와. 제일 지옥 밑바닥에 누가 있냐? 배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신의 문제는 힘들어요. 여러분 아내가 어느 날 너무너무 고통이 왔는데 네 무능한 남편 네가 죄짓기 때문에 네 잘난 척하고 살더니 이 모양 이 꼴아지 됐냐? 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 그리고 남편이 이 아내가 이혼하고 떠나버렸어. 혹시 우리 교회 늘 아내들에게 네 나가서 기나가라면서 무능하다고 욕하는 남편들로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욕먹고 살았어. 네. 아내들은 남편이요 구세주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끝까지 어떤 착각을 먹겠냐면 자기 남편과 자기가 불륜 관계이기를 바래. 식당에 딱 가면요 식당 주인 딱 쳐다보고 있으면 불륜인지 아닌지 딱 안 돼요. 불륜은 어떻게 들어오냐? 팔짱 끼고 다정하게 들어오고, 부부는 먼저 들어오고 낮게 들어오고 와서 딱 앉으면 불륜은 딱 아내 그 여자에게 물 따라주고 아주 상냥하게 말하고, 불륜 아닌 관계는 네가 물 처먹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불륜은 오면 가장 비싼 스테이크를 탁 시키고, 불륜 아닌 관계는 5,000원짜리 김치찌개 먹고, 그 다음에 불륜은 탁
스테이크를 썰어가지고 싹 놔주고 불륜이 아닌 관계는 네가 처먹든지 말든지 네 건 네가 먹어라. 불륜은 끝나고 나면요 다 팔짱 끼고요 드라이브 착 하고요 멋진데 드라이브하고 가. 들어올 때부터 정상 부부는 같이 안 들어와. 밥 먹으면서 한마디도 없어. 불륜은 쳐다보면서 계속 아름다운 미소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럽게.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불륜. 근데 모든 여인들이 꿈꾸는 건 뭐냐? 자기 남편하고 불륜 관계기를 원해. 근데 그 불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제가 대져버렸으면 좋겠네. 보험이라도 많이 넣어놓고 대져버리면 내가 보험이라도 타먹지. 오늘 불륜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욥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남자들은요 속이 좀 없어요. 그리고 무능해요. 여러분 남편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끝까지 불륜이기를 원하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륜으로 살랍니까? 정상으로 살랍니까? 근데 왜 두 분만 대답하시고 99명은 안 하십니까? 뭘로 사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정상으로 삽시다. 불륜은 환상의 끝이고 불륜은 잡혀가고 교도소 가고 깨지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륜에 불과한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무시하고 있다.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내에게 무시받은 남편은요 절대로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아내에게 무시받은 여자. 근데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관계를 앞으로 결혼을요 불륜처럼 살기를 다 환상을 갖고 살아. 그러니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이혼들이 난무하죠. 사람이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 성경에서 나는 굉장히 후회했을 여자 두 사람. 하나는 보디발의 여자. 가만 자빠져 있었으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죠. 두 번째 여자 욥의 아내. 가만 자빠져 있었으면 갑절의 복을 받았지. 떠나고 나니까 그래도 욥보다는 낫기라 생각하고 딴 남자 만나갔는데 욥이 이렇게 다음에 복 받을 줄 누가 알았어? 나는 성경에서 제일 어리석은 여자 두 명. 보디발의 여자와 욥의 여자. 오늘 우리 예손교회는 이런 여자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내들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은 남편 만나서도 그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갑절의 복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복받게 가정이 복받게 한 것은요 남자 아닙니다. 여자예요. 절대로 그 자녀들의 미래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정죄를 합니까? 미치게 정죄를 해요. 욥 네 의인인 척 잘난 척 자랑하더니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 올바른 사람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요 내가 이 세 친구 같은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걸 너무너무 나는 성경 들고 남에게 이런 짓을 내가 많이 했구나. 제가 2005년도인가 우리 김여정 전사 신우이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사는 그 전에 제가 그 집을 한번 가봤댔어요. 아주 백만장자가 사는 집이요. 실리콘밸리 유명하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휴가를 갔다가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하와이에서 이 물속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 버렸어요. 가족이 휴가 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남편을 화장해가지고 하와이하고 뭔가 이 LA는 거리가 멀잖아요. 남편을 화장해서 들어왔어. 젊은 과부가 돼버렸어요. 부모도 양가다 부모가 없어요. 형제란 게 김여사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한국을 왔어요. 올케가 다닌 교회 목사님이니까 신뢰를 하고 찾아왔어요. 그럼 내가 또 미국에도 가봤으니까요. 얼마나 위로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겠습니까? 한국을 잘 안 왔던 분이.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려움 당할 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 제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당신의 가문의 문제가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 쫙 얘기했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딱 어두워졌어. 그리고 제게 문을 딱 마음의 문을 딱 닫았어. 저는 이번엔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너무 그분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메시지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그 과부는 얼마나 의지할 게 단 옳게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서 얼마나 위로받고 싶었는데 나는 성경을 딱 가지고 당신의 영적 문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도 없었어요. 나는 1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누가 그렇게 메시지한 걸 아주 제가 싫어합니다. 욥에게는 오늘 함께 울어줄 친구가 필요했어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함이 필요했어요. 나는 왜 저는 목사로서 저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뭐 남편 아내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해요. 그리고 고난을 다루기 어렵더라고. 그렇다고 뭐 제 인생에 뭐 내가 뭐 무슨 대단한 고난을 그렇게 막 물론 제 나름대로 또 고난들을 막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 배신 뭐 이런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런 고난들을 좀 많이 겪어보는데 제가 고난이라 그러면 제가 제일 해보니까 이 건축하는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제일 목사는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해 봤어요. 제가 그래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성도가 붕댔으면 정선전 나는 이렇게 나봐라 나봐 하면서요. 내가 목을 빼고 그렇잖아요. 잘난 얼굴에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면서 나봐 하면서요.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회개하고요.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100% 내려놨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의. 왜 그랬을까? 내 속에는 참 밑바닥은 열등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얼도 성장 가난한 시골로 이게요 남보다 성공해보고 싶은 이게 있겠죠.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 있겠죠.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남에게 성공했고 남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목사에게서 무섭게 이 목회라는 게 그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겠는가.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많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자는 지식 전달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학교 교육은요 내가 속으로 공산주의 하면서 나는 솔직히 김일성이 좋다 생각하면서요 겉으로는 못해 민주주의가 좋고 학교 교육을 해서 설교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할 만큼 고통당하는 사람들 물론 원인도 모르고 우리가 결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써 그러나 어떤 자세로 다가가느냐. 제가 그래서 꼭 내가 김현사 그 올케를 신호이를 내가 꼭 한번 내가 만나려고 그래요. 내가 꼭 제가 사죄할 거예요.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이 내게 듣고 싶었던 게 그거였을까. 우리는 때때로요 남편이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 고통의 소리 조금만 들어주면 그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되는데 그거 못 들어줘요. 아내의 소리를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못 들어요. 그런 늘 우리 신앙도요 내가 뭘 했다고 우리 의의를 자랑하고 이거 자꾸 하려고 그래. 오늘 여러분 이후로 욥기서를 대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소리 내 입장에서 말고 욥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해라 이거 말고요 욥의 입장에 돌아가서 죄 가운데서 죄의 결과로 정죄받고 고통받는 자들 내 입장에 성경이 말한 옳은 거 말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분류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그건 죽이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나가서 바람 피우고 싶겠어요. 근데 피워지는 걸 어떻게 할게요 그거.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진실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욥의 탄식을 한번 들으십시오.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29장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를 불쌍히다고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욥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가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이 경청하는 자세 제게서 지난날 내 모습 보니까 누구의 깊은 소리를 듣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가지고요, 마치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다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의 사람들을 옳고 굵고 그 사람 장수 삼략을 옳고 이거를 쫙, 나는 그 한계점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지금 사람들은 하이테크 시대에 너무너무 고단위로 터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세상은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고테크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던 그만큼 섬세하게 지금 터치를 받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지는 시대를 만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고난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는 자기 생일날을 내게 고난당하는 자의 햇빛이 나고 광명이 내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는 이 욥에게 고난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을 통해서 사모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71절 72절. 예, 시편 119편 71, 71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또 가장 고난에 대해서 다룬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정말 그 다윗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과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까? 고난은 아프고 쓰린 겁니다. 고통은 아프고 쓰린 거예요. 절대 유익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육적 시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고난 당한 게 유익이겠냐? 여러분, 잘 나가고 정말 돈 자랑하고 좋은 차 타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지식이 높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요. 뭔가 먹고 살면 한쪽에 뭔가 기댈 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아요. 돈을 사모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때로는 반 죽여놓습니다. 인생에. 그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욥처럼 죄 가운데서 박박 긁는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돈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무서운 내 인생에 그야말로 지옥의 배경이라면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무슨 그것이 행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큰 오산이요. 행복하게 위해서 한 게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이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 거룩해진 일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세상 나가서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 사단에게 잡혀서 총독한 인간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거 이루고 가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로, 어려움 가운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설교도 와서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고난을 안 해봐서 누가 성경책 펴놓고 읽습니까? 누가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달콤하게 듣습니까? 저는 성도들의 얼굴 쳐다봅니다. 말씀 듣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는가 그걸 알아요. 예, 말씀 듣는 태도 보면. 아직도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뭔가 자랑거리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겸하게 그 말씀 안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내게 인생에 고난이 오니까 그때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고난이 오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 내가 천천금은보다 더 달게 그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요, 내가 지식으로 깨달은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요. 자, 우리 욥기서 40장 3절 5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욥이 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욥기서를요 지혜서라 그러는데요, 나는 욥이 이 말한 거 보면서요, 이야, 여러분,
욥이 이미 그때 당시에 지구에 궤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들의 모든 짐승에 대해서요, 누가 바닷물을 쌓을 것이며, 이런 말, 여러분 오늘 뭐 대학을 채고 하버드 나와도 이런 말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일명 욥기서를 따라합시다. 지혜서. 그런데 와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해 단 한마디 이러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오히려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멘 할렐루야 더 나오잖아.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욥기서를 읽으면.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할 말이 욥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죽을 때까지 고통을, 지령이만 더 못하고 고통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입 다물겠습니다. 내 입을 가립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욥이 진실한 말이 터져나오기 바래요. 하나님 이때까지 반 죽여놓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뭘 배워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장에 패망의 성공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은 내가 돈 벌었다 뭐 했다 성공했다 반드시 문제 오고 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내 인생의 기준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가진 것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어느 날 욥에 당하는 환난이 내게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욥이 그때부터야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자기는 신앙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40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따라합시다. 낮추는 거예요. 언젠간 내가 뭔가 됐다 싶으면요, 인생 돌이켜보면 비참한 헛수고로 끝난다는 거.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그전에는 귀로 듣고만 알았어.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요, 따라서 사명과 관계되어 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 계획이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고백된 게 진실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혹시 나는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신 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욥기서 38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서, 인생의 폭풍우 같은 속에 하나님은 자정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그 말이 아니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창세기 3장, 왜 그러느냐? 사단이 개입했단 말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당하는 조롱과 비판과 수치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요, 모든 조롱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있는 자도 이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그야말로 폭풍우를 가르시고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욥은 놀랍게 재창조의 역사가 그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4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사 요비하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회개. 자기의 허물이 뭔가를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다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써놓은 게 있는데요. 받아 쓰세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이론이 창세기 3장 이 말이 아니고요, 나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죄와 연약함을 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다 그래요. 그만큼 내 자신의 죄 문제를 보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부 다 남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어떻고 누가 전부 다 그런 말하지, 내 죄를 본 사람이 없어.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도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나 죄를 보고 정말 진실하게 남편에게 오늘 말하기 시작한다. 죽은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바로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잘난 이 얘기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사람들은 어디 가서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들어줄 귀가 없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우리 허물을 듣기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시는데,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보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요, 진실하게 가정에 가서도 그렇든 어떤 사람에게요, 나의 지난날 죄와 허물을 정말 고백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원점, 그게 시작입니다. 어느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가 훔친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어. 장로가 교회 재정에 돈 된 걸, 교회 재정에 손댄 걸 고백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교회가 회개운동이 나면서, 이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때 한국교회에 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전부 다 성경이 말은 나는 의인의 반열 속에 서버리거든. 내 자신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괴로워서 욥기 설교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그러니까 남이 창세기 3장 죄가 아니고요, 내게 있는 내 부모의 탓이 아니고요, 사단의 탓이 아니라 내가 범한 내 죄와 허물, 내 연약한 것을 정말 얼마나 깊이 고백하,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그리고 생명의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성과 가식을 깨버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죄인이라도 이런 고백을 해도, 따라합시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되어져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가 욥이 될 수도 있고 이 세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누구도. 그래서 개친도친인 거예요, 인간은.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너무 부끄러운. 제가 한 주간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과연 사람들에게 성경 가지고 치유한다는 게 뭔가, 이런 한 주간 그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누가 하냐니까 군포에 그 지샘병원 원장이 나와서 자기 과거 얘기를 했어요. 차승균이더만요. 그 모 병원 원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인턴 쳐보니까 여기 지샘병원 원장이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 하면서요, 20년 동안 남편 몰래 혼외 자녀를 몇 명을 낳았어.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부임 권사님이 대단합니다. 두 분이 눈물로 나와서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전도를 했어요. 자기 이름 치면 한번 쳐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요. 차승경 그러면요, 이 지샘병 원장이 다 나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끄럼 없이 자기 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준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족들하고요 아는 것 가지고 말하지 말고요. 누가 정말 아내한테 나 이런 죄인이었다. 나 나가서 자식도 낳고 이런 죄 아니면 또 성도들하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포럼은 내가 왜 지금 다 질문을 했냐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하고요 거짓말로 포럼하면 이 설교할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설교로. 왜? 나는 성도들이 어디까지 포럼을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럼하라 이런 말도 잘 안 하잖아요. 왜? 저는 그런 입으로 하는 포럼에서 저는 별로 듣고 싶죠. 그래서 어디가 포럼을 저는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해요 제가. 왜? 그 사람이 어디까지 진실하게 말하고 어디까지 가짜로 말하는 저는 감이 오거든요. 거기는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남편의 탓이 아니고 정말 내처럼 그 남편을 무릎 한번 꿇어버리면 그 집안은 흑암이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을 받을 때요 사단이 개입했다면 사단이 그때 꺾이는입니다. 지금 여기 사단이 개입했지 사단이 안 끝났잖아요. 언제 꺾이느냐 따라서 욥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사단이 꺾이면서 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죄의 권세가 창세기 3장 죄가 언제 꺾이느냐 원죄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 된 것을 내가 고백할 때 숨겨놨던 것이 드러났을 때 죄는 빛 앞에 드러나면 죄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수많은 지금 가난이나 자녀 문제나 아내 문제나 질병 수많은 문제인데 죄가 빛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모든 죄가 힘을 잃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사단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암만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다 사단이 말해 아이고 네 꼬락살이 나라라 그래. 사단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때 이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이후로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겸손해져요.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요 겸손하게 하는 거고요. 회개는 뭐냐 용서. 그래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2장 8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세 친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세 친구가 하나 앞에 범죄했잖아요. 욥을 지금 정죄했던 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가 용서를 좀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어. 이때 가정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따라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용서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서 나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용서하는 거. 나 같으면 내가 욥이었다면 난 그 세 친구 이 새끼들 니들 하나님 저들 벌 좀 하면 나는 용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나는 세상에 살아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용서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말했잖아요. 용서가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남에게 남의 물질에 손해를 입혔거나 남에게 어떤 상처를 줬거나 심각한 문제를 줬다. 그 사람은 평생 여러분에게 저주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인생 묶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네. 이게 안 되면요 묶여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성도를 욕해. 세상에 나쁜 짓 다 해놓고 뭐 하나 회개했다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용서받을 자에게. 그래서 삭개오가 돌아왔을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왜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4배가 아니라 40배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용서. 여러분 남편에게 했던 거 욕했던 거 그 다음에 아내 몰래 바람 폈던 거 남자들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 실천하지 않으면 설교가 필요가 없어.
그때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난 걸 꼭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은근히 뭡니까 이게 그 허풍 떨면서 또 뭡니까 여자들 가정 식구들 무시하고 여자들 무시하고 이 권위적인 태도 막말로 자기는 더 게으르고 무능하면서도 게으르고 무능하고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장 10절 같이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이 회개하고, 회개는 내가 죄인 것을 알고 겸손해지고 이제 정말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이전 것은 지나서 아닙니다. 여러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따라합시다. 갑절에, 이전보다 갑절에. 저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전보다 더 놀라운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년에 복을 주어 아들이 7 딸이 3, 말년에 큰 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한번 묵상,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내가 내려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난당한 자를 내가 비판 정죄한 사람은 없는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당신에게 너무너무 미안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될 고난받은 욥은 없는지. 내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그들이 제 가운데 앉아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하는 때 그 영혼이 소출되도록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묶인 거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로 초청해야 될 관계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무엇이었냐? 고난받았던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내게 준 유익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고백해야 될 것도 있어요. 남에게 숨겨놨던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임종하는 사람들에게요, 꼭 회개를 권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혹시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은요, 그야말로 남에게 가정이원 파탄시키고 또 남의 여자에게 상처 줬던 이런 관계들. 여러분 참 이 욥기서를 대한 게 어렵습니다만은요, 회개하고 한번 이 죄의 권세를 끊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큰 은혜와 힘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